그냥 TV만 켜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쟁이 전쟁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뭐 주유소에 가면 유가가 올라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을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고 다시 이렇게 뭐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널드 트럼프는 왜 이란 전쟁을 일으켰을까? 현재까지 영국 BBC와 주요 국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락의 핵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입니다. 핵 협상이 결론된 뒤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입니다. 이번 전쟁은 당시 단순한 핵 문제의 정권 문제를 넘어서서 그 정권 자체 39년 동안 독재 정치를 했던 참 21세기에 볼 수 없는 신정 정치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다 신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란 국민에게 우리가 끝내면 정부를 장악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란 내부 시위와 인권 문제입니다. 2025년, 26년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제 위와 정치 불만으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은 이를 인권 문제로 제기하면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우리와는 너무 틀리죠. 특히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늙은 할아버지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완화시킨다 그래서 요즘은 한 남자가 4명까지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다 히잡을 써요. 히잡을 조금이라도 삐뚤어졌으면 바로 감옥을 갑니다. 그 이슬람 중동 국가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자가 운전면허를 작년인가부터 따기 시작했어요. 일반 경기장에는 여자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증인을 쓸 때도 남자는 1명이면 되지만 여자는 2명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선거권도 없죠. 이런 차별.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랬어요. 이 땅에 1885년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보면 여성들은 그냥 이름도 없었어요. 갓날이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죠. 그리고 여성 차별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없어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축척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첩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있었고 여성들의 차별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1885년 부활절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오고 그 이후에 복음이 팽만하기 시작하고 문학이라든가 모든 부분 속에서 그게 적용이 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은 여성의 권위가 너무 넘쳐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그 시대에 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북한이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미사일 퍼볼 때 막 춤을 추면서 난리 친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의 망명한 이란 사람들은 막 그 데모를 하면서 왕 중의 왕이 트럼프다 그러면서 막
그 춤추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란 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아직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중동 안보와 동맹국 보호입니다. 이란 중동에서 이스라엘, 사우디, 미국 기지와 긴장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전쟁을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해방되지 않냐고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이 이렇게 민주화되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란처럼 미사일을 퍼붓고 전쟁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해결되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관한 기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는데 일본군 장교 하나가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낡은 총 한 자루를 손에 들고 괌도의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숨어 있으면서 미군들이 훈련하면서 대포도 쏘고 비행기도 떴다 내려 하는 것을 보고는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종전이 됐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 죽었는데 나 하나 살았다고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그 굴 속에 깊은 곳에 머물게 됩니다.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대포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고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구나. 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그가 숨어져 있을까요? 27년 동안.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27년 동안을 그렇게 숨어 지냈어요. 거기는 원수이기 때문에 숲속에서 여러 가위를 먹으면서 이틀을 지냈는데 지나던 관광객 하나가 그 이상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려내서 연락이 돼가지고 굴 속에서 나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20살에 그가 군대에 가지고 27년, 47살에 그 청춘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허송세월로 보내버렸어요. 그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끝났다 하는 그 복음, 굿뉴스를 못 들었기 때문에요. 그걸 누가 그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이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 오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과 죄인데 그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약을 먹고 뭐 별로 수사를 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는 굿뉴스,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4월 부활절 때부터는 5주간 초급 제자 훈련을 5주 동안 하는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해결을 주려고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파수꾼의 얘기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깜깜한 밤에 보초를 씁니다. 막사 언덕 위에 서서 밤을 막 이렇게 세우면서 보초를 쓰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적이 오는가 하는 정체를 항상 살펴야 돼요.
이 보초 한 사람을 세워놓고 나머지 사람 수백 명은 막사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고단하게 잡니다. 아주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보초 한 사람을 믿고 여기다 세워놓고 그 보초의 책임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끓이지 않고 오는 우리 5명의 새벽 기도 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저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고 이 나라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이고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진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이건 생명 문제입니다. 보초병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이 확정한 거예요. 또한 현명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가 날 때 어디서 불빛이 보일 때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살피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민첩해야 돼요. 그리고 보초병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보초병으로 세울 수 없잖아요. 현명하고 자기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아무리 졸려도 보초병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이 혼미해서는 안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어디서 소리만 나도 무슨 일이 있는가 잠깐만 빛이 보여도 저게 뭘 의미하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총명력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보초를 설 때 내 사명이 막중하다. 여기에 수명이 죽고 살고는 내게 달렸다. 그런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초를 서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 어떤 부모, 어떤 자매가 30대인데 아이가 30일 동안을 방임해가지고 뭘 먹는지도 몰라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걸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영양실조고 첫째는 굶어 죽고 그 자매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낳는다고 다 낳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려면 자격이 있는데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본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과 동료들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쳐라 외쳐라 그리고 사명을 다하라. 에스겔 2장 5절에 보면 규정한 말씀이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대의 결과 내가 말함으로 듣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내 증거가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있어요. 다만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책임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거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요나는 싫어했어요. 아니 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강권적 능력으로 그를 다시 세워서 니느웨에 가게 하십니다. 이제 또 도망가다가는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자기의 원수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40일 후에 망한다. 요거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없어요. 40일 후에 망한다. 요거만 전하는 거예요. 원하건 원치 않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건 내가 원하는 마음만 전하라. 이건 아주 무서운 통첩이죠. 40일 후에 망한다.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제대로 전했겠어요? 그냥 뭐 하루에 뭐 몇 번 전했겠어요? 40일 후에 망한다. 제대로 안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했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이 요나 보면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망한다고 했어요. 망해야지. 왜 망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심성이에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해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도 구원한 것을 보고는 그 요나가 아주 불만을 갖게 된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돼요. 내 의견이 거기에 가미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일만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내가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왜요? 여기 나와 늘 가까이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핏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핏값을 누구한테 묻느냐고요? 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을까요?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래요. 왜 물을까요? 내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묵인해도 안 됩니다. 눈을 감아도 안 돼요. 깨우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깨우쳐라. 깨우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살려야 나도 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를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될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선교적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 혼자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이웃과
나도 데려가야지. 나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혼자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다 데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재미난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날 죄를 많은 지은 사람이 사형제에 끌려갑니다. 사형제에 끌려가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바로 그런 순간에 그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손을 치면서 우니까 발을 멈추고 어머니를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허락을 해서 어머니가 가까이 왔어요. 이 사형수는 지금 손이 묶였어요. 손을 잡을 수 없지만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어머니 좀 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오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봤어요. 귀를 물어뜯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놈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는가?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다니 난리가 났어요. 과부로서 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꽁해알, 오리알 같은 걸 주워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칭찬하고 삶아서 주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주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못 주울 때가 있어요.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기회를 내가지고 남의 집 닭알을 훔쳐왔어요. 달걀과 오리알은 다릅니다. 꽁알과는 더욱더 다르죠. 그걸 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삶아서 먹었어요. 같이. 늘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이 아들이 형장에 나가면서 어머니 꾸짖는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꾸짖었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어느 네가 잘했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무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게 무역하려는 분인데 어느 날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와 함께 한번 신방을 가야겠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나를 정하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들 부부와 함께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울산이에요. 울산. 그 집사님이 외제차 뺐다고 그 차 타고 이제 처음 시승하면서 가는데 야 여기서 울산까지 멀긴 엄청 멀더라고요.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인데 아주 고집이 셉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듣고는 의를 끊어버리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아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화가 나서 자기도 이제 아버지의 관계를 끊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내가 듣고 여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기도를 많이 했지요. 갔어요. 갔는데 노인네가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누워 있어요. 제가 아버님, 아드님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벌써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마지막 가는 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되게 말이죠. 마지막 가는 분들은요. 그 누워있을 때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고개를 가로젓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고개를 끄덕 하시라고 그랬더니 가로졌더라고. 아주 힘있게 가로졌더라고. 야, 이거 난감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예수는 영접 안 하겠대. 또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컵에 물을 담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세례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아드님 집사님, 그 아버님과 그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데 마지막 아버지는 생각할 때 그 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이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2020년도 부활절,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지만, 부활절 달걀을 먹고,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속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행사가, 이런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명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이 잠잠하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잘못이고, 들으면 내가 사람을 구원하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선교적 사명, 복음적 사명, 이걸 다 알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깨우쳐라. 깨우쳐라.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밖에 없어요. 엘리는 제사장인데 범죄를 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근데 제사장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엘리는 그가 알고 있는 짓는 죄를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도 금하지 아니한 죄로 인하여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적 사명, 종교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쳐라. 깨우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 동안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이제 여러 핑계로 미뤄왔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 걸리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고 주의 죽음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꼭 깨우치는 이 귀중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깨우치는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